저는 작년 1월 14일에 이 영화를 극장에 개봉을 시키고 다시 6월 달에 카메라를 들고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주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과 함께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땅으로 왔습니다. 팔레스타인이라는 곳은요, 1948년에 이스라엘이 1900년 만에 돌아와서 나라를 세운 이후부터 1948년부터 지금까지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아주 원수지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땅을 지난 2000년 동안 팔레스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1948년에 유대인들이 다시 찾아와서 여기는 우리 땅이다 하고 이 나라를 세우다 보니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지금까지도 서로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내가 살아서 죽기 직전까지 할 수 있는 마지막에 가장 아름다운 일은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유대인들을 죽이고 죽는 것이 나의 일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름다운 유대인은 죽은 유대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우리에게 폭탄벨트를 주거나 우리에게 수류탄을 준다면은 저 유대인들이 이용하는 버스와 유대인들이 타고 다니는 기차와 유대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식당에 뛰어들어서 저들을 죽이고 나도 죽겠다. 이렇게 자살 폭탄을 감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끔찍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끔찍할 수밖에 없는 그 배경엔 오래전부터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믿고 있는 이슬람 종교로 인해서 시작이 됩니다. 한 손에는 코란, 한 손에는 칼, 이런 것처럼 자기네들의 종교적 목표를 위해서라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상대방의 목숨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슬람 종교고, 이슬람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이라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이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가는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은 절대로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라신 나사렛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던 유대 광야와 예수님께서 뽕나무 위에 있던 삭교로 불러내리셨던 여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려냈던 나사로의 마을 베다니,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고난의 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던 골고다 언덕이 모두 이스라엘이 아니란 얘기죠. 거긴 다 팔레스타인입니다. 모르셨죠? 그곳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무슬림들이에요. 아침 새벽부터 오밤중까지 하루에 5번씩이나 이슬람 사원 첨탑 끝에서 들려나오는 코란 읽는 소리, 아잔 소리에 물들어 있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고 예수님께서 고통받으셨던 그 땅이 지금은 무슬림의 땅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이슬람과 코란과 알라신 이외의 다른 이야기를 했다가는 명예살인이라는 이름으로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리고 돌로 쳐 죽인 그 사람은 오히려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웅 취급받는 곳이 바로 팔레스타인입니다. 이런 곳에서 놀랍게도 아까 제가 그랬죠.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한테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크리스찬이 되어가는 것처럼 도저히 이곳에서는 그 어떤 선교사나 그 어떤 전도자도 들어가서 전도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고 그런 구역이고 그런 곳인데, 그곳에서 마치 비 온 뒤에 곰팡이가 피어나듯이 버섯이 피어나듯이 성령의 비가 내린 이후로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요, 이 사람들이 메시아닉 주들은 지하실에서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목소리를 죽여서라도 찬양이라도 하지만 이 사람들은 형광등 불빛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몇몇이 모여서 너는 어쩌다가 예수를 믿게 됐니? 제가 물어봤어요. 나도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루에 5번씩 이슬람 사원에 가서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를 향해서 절을 했습니다. 어느 날 절을 하다가 고개를 들어보니까 내 앞에 어떤 남자가 앉아 계시던데 그분이 내 손을 잡고 울고 계셨습니다. 난 그분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리고는 그분을 만난 이후부터는 더 이상 메카를 향해서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다른 사람들 때문에, 가족 때문에 할 수 없이 사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놀랍게도 내가 기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봤을 때 나와 함께 똑같이 기도하지 않고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을 봤습니다. 기도 시간이 끝나고 나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너는 왜 기도하지 않니? 나는 이제 기도가 안 나온다. 왜 그러니? 나는 조금 전에 누구를 만났다는 거야.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인상착의를 듣고 보니까 내가 만났던 사람하고 똑같아요. 이 예수님을 여러 사람이 본 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것이 우리가 믿는 종교, 이슬람 종교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고 이들끼리 모여서
산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새벽 2시에 새벽 4시에 요일을 정하지 않고 번개처럼 모여서 서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돌멩이 몇 개 깔고 앉아서 동그랗게 앉아서 그 산속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상대방의 손바닥에다 내가 손가락으로 사인을 하는 것이 그것이 기도고 그것이 찬양이고 그것이 메시지 전달이에요. 그곳에서는 그 어떤 불빛도 낼 수 없고 그 어떤 소리도 낼 수 없습니다. 그렇게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그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것도 걸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동네에 있던 아랍 청년들이 뛰어 올라와가지고 누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지 다 알고 왔어. 그리고 결국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던 5명 중에 2명한테 머리에다가 총을 쏴서 그 자리에서 직사를 했습니다. 밤하늘의 달빛 아래 그렇게 흘러가는 그 빨간 피를 보면서 얼마나 이 옆에 있던 사람들이 놀랐는지요. 발에 밟혀 있던 성경책을 얼떨결에 주워가지고 가슴에 품어안고 그 산을 도망쳐서 뛰어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갈 데가 없어서 자기 집으로 갔는데 자기 집 대문에 편지 봉투가 꽂혀 있더래요. 편지 봉투를 이렇게 열어보니까 그 안에서 탄피가 나오는데 편지가 뭐라고 써있냐면 지금 이 탄피는 하늘을 향해서 쏜 빈 탄피지만 다음번 탄피는 네 머리통 옆에서 뒹굴고 있을 것이다. 네가 계속 예수를 믿을 경우엔 그 편지를 읽는 동안에 이 남자는 너무나 무섭고 두렵고 떨려서 그만 바지에다가 오줌을 쌌다는 가슴에 품고 있던 그 성경책이 아직도 따끈따끈한데 그 자리에서 팍팍 찢어버리고 마당에 있던 그 쇠로 된 쓰레기통에다가 그 찢어진 성경책을 넣고 다른 쓰레기로 덮고 발로 지지밟고 마치 요나처럼 자기 집 지하실로 내려가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예수를 믿지 않을 거야. 나는 신약성경 몰라. 나는 기독교를 믿지 않을 거야. 그렇게 부들부들 떨고 지하실에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누군가 문을 여는 소리가 들리고 지하실로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이젠 내 차례구나. 조금 전에 산에서 그 내 동료를 향해서 총으로 쏴 죽였던 저 아랍 청년들이 이제 날 죽이러 찾아왔구나. 이제 잠시 후면은 방아쇠가 당기는 소리가 들리게 될 것이고 그 뒤엔 내가 죽겠지. 그 소리를 기다리면서 바들바들 떨면서 정말로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방아쇠 당기는 소리가 들리지 않더래요. 눈을 들어서 이렇게 살며시 보니까 누군가가 자기도 모른 채 맨발로 뛰어왔는데 흙으로 범벅이 된 자기 발등을 손으로 만지고 있는데 그 흙을 눈물로 닦아주고 계시더래요.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오 주님. 그저 제가 예수님을 그 지하실에서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이 남자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너마저 나를 버리면 어떡하니? 너마저 나를 버리면. 그때 이 남자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다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절대로 베드로가 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느새 베드로가 돼 있었네요. 내가 주님을 모르고 주님을 안 믿겠다고 배반하면서 이러고 숨어 있네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참을 기도하고 나서 다시 깨어보니까 주님은 안 계시고 다시 이 사람은 그 지하실에서 밖으로 뛰어나와서 쓰레기통에 버렸던 그 찢어진 성경책을 가슴에 끌어안고 이 찢어진 성경책이라도 내가 저 아랍 사람들한테 전해주고 죽고야 말겠다. 그러면서 그 아랍 마을로 찾아 들어가는 팔레스타인 크리스찬들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어떻게 성령님께서 인도를 하셔서 이들 앞에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이들을 변화시키고 있는지 그 생생한 현장을 카메라에 담았어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요. 이스라엘 군인이 새로 지급받은 그 총을 시험 삼아서 테스트하려고 총을 쐈는데 앞마당에서 놀고 있었던 아랍 13살짜리 아들이 총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직사를 했어요. 그 피투성이가 된 아들을 끌어안고 아버지가 통곡을 하면서 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폭탄 벨트를 달란 말이야. 그러니까 나에게 수류탄을 달란 말이야. 그럼 내가 저 이스라엘 군인들을 모두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외치던 이 사람이. 그리고 또 밤에 잠자고 있는데 이스라엘 군인 2명이 군합발로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침대에서 잠자고 있는 팔순의 할아버지를 발로 지지밟아서 심장 파열이 돼서 그 자리에서 직사를 했어요. 옆에서 잠자고 있었던 할머니가 성하지도 않은 이로 이스라엘 군인의 허벅지를 물어뜯으면서 나도 죽여라 이놈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이 이 개머리판으로 할머니를 또 쳐서 기절을 시켰습니다. 기절해서 깨어난 할머니가 그러니까 나한테도 폭탄 벨트를 주고 나한테도 수류탄을 달란 말이야. 이렇게 울부짖던 이 할머니가 놀랍게도 그날 밤에 잠자다가 기절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들에게 나타나서 봐라. 네 분노하는 마음 안다. 너의 울부짖음을 안다. 그러나 내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발로 걷어차고 침을 뱉고 욕을 할 때 내가 그들을 원망하고 저주했니? 내가 복수의 일을 갈았니? 나는 오히려 그들의 죄가 모른다고 그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했다. 너희도 이 용서의 기도를 배워라.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바뀝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바뀔 수 없죠. 어저께까지만 해도 그렇게 철천지 원수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그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들이 성경책을 읽을 때 유대인들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모두 유대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내가 어떻게 읽을 수 있단 말인가?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볶이고 볶다가 결국은 이들이 인정을 합니다. 아,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의 땅이구나. 그러나 우리도 여기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긴 있다. 중요한 것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형제로서 서로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어저께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군인 초소를 향해서 화염병을 던지고 이 이스라엘 군인들 물러가라고 이렇게 데모했던 이 청년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 초소에다 돌을 던지고 화염병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새벽에 찾아가서 그들에게 따뜻한 스프를 전달해 준다는 거죠. 물론 이스라엘 군인들이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또 갖다 줍니다. 발로 걷어찼습니다. 그리고 또 갖다 주죠. 이스라엘 군인들이 이 청년들을, 스프를 들고 오는 청년들을 끌어다가 고문을 합니다. 너네들 도대체 무슨 전략으로 우리한테 이걸 주는 거야? 이들이 그 이스라엘 군인들의 전기 고문을 당하면서 외치는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나도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니들을 죽이고 싶었다. 그러나 이제는 마음이 다 바뀌었다.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고 용서한다. 왜냐? 나는 이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놀라운 일은요. 이렇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변하게 되니까 이들과 함께 제1선에서 경계 근무를 서고 있었던 이스라엘 군인들 일개 소대가 동시에 예수를 믿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국경 구석구석에서 지금 남몰래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냐면요. 팔레스타인 크리스찬들이,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 유대인들을 불러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그리고는 그들과 함께 어둠 속에서 끌어안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건 아니지만 내 동료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폭탄을 던졌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들을 향해서 저주의 말을 했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들이 우리를 향해서 촛불을 켜놓던 거 모두 용서하겠습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720km의 분리장벽 안에 가둬놨던 거 다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약자가 강자를 이렇게 용서한다는데 이 메시아닉 주들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이제는 거꾸로 눈물을 흘리면서 이들을 끌어안으면서 우리가 그동안 당신들을 괴롭혔던 걸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들이 우리를 향해서 테러했던 걸 용서하겠습니다. 서로 용서하고 용서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메시아닉 주들을 의자에 앉혀놓고 그들의 발을 벗기고 그 앞에서 팔레스타인 크리스찬들이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양말을 벗겨서 대담 물을 떠다놓고 발을 닦아주는 세족식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그 높은 갈등의 벽과 분쟁의 이 고름,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유엔의 반기문 총장이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 세계 그 어떤 NGO 단체도 해낼 수 없습니다. 오직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뿐입니다.